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유태인 이렇게 말하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잘 말하지 않고 있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수많은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전쟁이 없이 지낸 시간이 어떤 사람의 설명대로 하면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겨우 한 200년 남짓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긴 시간은 매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 1953년 여름에 휴전이 될 때까지는 전쟁이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쟁이 중단되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천안함 피폭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났고 늘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월남전에 파병되셨던 분들 생각해 보면 이 땅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주변 나라에는 전쟁이 있었고 또 거기 가서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류의 삶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고난의 백성 그러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는지. 더군다나 그들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은 그 주인이 30번도 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장악했다가 또 적에게 뺏겼다가 또 다시 찾았다가 또 뺏겼다가. 저는 잘 모르지만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철원 근처에 그 삼각지대, 철의 삼각지대라는 곳에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직간접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깨면 주인이 바뀌고 또 저녁이 되면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산꼭대기에 위치한 한 도시를 두고 여러 민족이 각축을 벌여서 피가 강을 이루어 흘러내린 바로 그런 역사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왕이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이렇게 빈정대듯이 질문하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한 신하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더니, 폐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왕이 물으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가? 이렇게 왕이 계속 물으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대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고 전쟁을 겪고 포로가 되고 숱한 역경을 통과했지만 자신을 유대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입니다.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수긍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러면서도 유대인은 오늘에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고,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교수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각계 그 중요한 자리에, 요충 같은 자리에 다 있는 거죠. US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30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3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15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거대한 제국, 가장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쥐고 흔드는 30명 중에 유대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런 우수성과 더불어서 미스테리도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꼴등하는 분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꼴등하고 있는 거, 현재 꼴등인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꼴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식으로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데는 그들이 지금 꼴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장려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채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데는 꼴등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사도 바울의 그 고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 2절에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3절까지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그 근심의 정체가 뭐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 자신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퍼져갈 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열성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가장 예수님의 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완전히 반대하는 상극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 전혀 이 사람은 하늘이 10번 100번 무너져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지독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줬던 바로 그의 그때 그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으냐 하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그 억세고 고집센 그 모습, 그거와 딱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상태에서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여기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좀 간절히 동족의 구원을 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는 게 옳을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하던 그런 청년을 두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사람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예수 믿고 1등 가는 복음이 증인이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스데반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그 현장에서 딱 지키고 증인 노릇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어떤 기독교인이 봐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봐도 저 사람은 아니야, 저건 아무리 해도 예수 믿을 희망이 없어, 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 유대인들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틀렸어. 똑똑은 하고 머리는 좋고 우수하기는 해.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백성이 될 희망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 믿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면 여기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영 이 사람들은 희망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희망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 은혜로, 그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도 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희망 없어 보이는 유대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 그걸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께로 확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뻣뻣하고 아직도 버티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될 때까지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시대가 지금까지 쭉 전개돼 나왔고, 이방인 중에 한 민족인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근데 요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럼 영원히 버려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서 때가 되면 희망 없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돼서 변하듯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과 섭리, 그걸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잘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 맨 끝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맨 끝에 33절 말씀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의 경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찬송받고 계십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져 구원하시는 이 일련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친구가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뒤늦게 친구 따라 교회 왔지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던 그 친구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데요.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먼저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데리고 오게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목사님이 됐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당신의 종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하여튼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믿음을 팔아먹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럼 이 사람이 영영 하나님 버리셨겠나? 희망이 없겠나? 아, 그 사람이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실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명확히 알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고백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희망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울은 아니야, 저 사람이 희망 없어 그랬었는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돼 있고 이제는 바울이 돼 있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그 은혜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환난과 역경이 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된 자기를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되게 하셨는지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과 섭리를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교회 집사가 됐을까? 정말 신기해. 이런 어떤 신비한 감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택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르시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거꾸로 들여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에 대한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저는 두 가지로 늘 생각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도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거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그거 우리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절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가 아니라 알 수 있도다죠. 그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셨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그 대답을 알아. 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난 알아. 하나님 날 사랑해서 그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쫙 찾아와요. 여러분, 사랑받는 감동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
할머니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되셔서 평생을 같이 하시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외롭게 홀로 남으면 누구에게 사랑받으시겠습니까? 자식이 날 사랑해준다. 물론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걱정해드리는 거고, 아유,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면 안 될 텐데, 뭐 그런 거지. 젊은 날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누리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칭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하나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돼도 얼굴이 발그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찬송은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 가사 그대로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는 안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알죠. 그러나 어떻게 나같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내가 마음이 변했는지 그 과정을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됐지?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영어 예배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날씨가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얼마 안 올 줄 알았더니 그 중국 유학생이 예정한 대로 한 50명 이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봉만 집사님이 참 영어 예배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참 놀라워요. 어떤 애가, 학생이 아빠 나 영어 좀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영어 예배 가면은 그 영어로 설교하는 거를 듣다 보면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영어 예배팀에 오기 시작했대요. 아이로 하여금 영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 환영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 애가 영어를 배웠으면 하고 온 거지 예수 믿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데리고 오긴 오겠지만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시오. 이렇게 첫날 오면서 얘기했대요. 참 징그러운 분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냥 가서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뭐 나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러더라도 겉으로는 말하는데, 이분은요 아예 말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선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애 데리고 계속 오더래요. 애가 귀하니까 애 데리고 계속 왔는데, 그러더니 여러분 1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사람은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찬송이 또 그 가사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나같이 뻣뻣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그 찬송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 구속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지 정말 나는 알 수 없다. 신기하다, 이건 정말. 그 이어령 교수께서 무릎을 꿇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가짜라고. 그 딸이 말이지 암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으니까 날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또 기도해서 낫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내 딸이 암 걸렸는데 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거 못하겠냐고. 그보다 1000배 만배 어려운 것도 하지. 사람들이 처음에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끌려가는 거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분의 딸이 몸에서 이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얻었는데요, 이분에게 고통도 찾아왔어요. 그분이 쓴 그 책을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그 암에 걸렸다 낳은 딸의 아들, 외손자가 20몇 살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젠 저 교수가 손자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다가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손자를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변화돼가는 그 모습은요,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성령께서 내 속에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참 신기한 거다. 그 아까운 손자를 잃었는데도 오히려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됐으니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는 알 수 없도다.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지.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 희망 없는 사람인데 바울 되고,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을 민족이 아니야. 그렇지만 때가 차면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간의 시간에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먼저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로 12절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영 버리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겨두신 당신의 백성들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받으신 유인물을 따라서 우리 한번 훑어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또 아주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2절 앞부분 저 유인물에 써드린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했습니까? 우리를 먼저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훨씬 먼저 택했죠. 미리 아신 그 백성을 밉지만, 그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밉지만 아주 버리신 건 아니라는 것이. 버려지는 백성도 있지만 그러나 남겨진 구원받는 백성도 있다는 것이. 그럼 먼저 버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 번영하고 구원받고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했고, 택한 사람 외에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이 우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영혼이 이제 혼미해가지고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눈은 뜨긴 떴는데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긴 있는데 듣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읽고 성전에 열심히 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진리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또 9절 10절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밥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밥상은요, 하루에 지난 24시간 중에서 밥을 앞에 놓고 앉는 시간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때는 긴장이 풀리고 그때는 밥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축복의 시간이어야 지 밥상이.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밥상조차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다. 이렇게 고개를 쭉 들지 못하고 이렇게 꼬부정해가지고 있다. 이게 버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택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 버리셨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오셔서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겨지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아내 이세벨, 이 악독한 사람들이 다스릴 때 거기 살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온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가 와글와글하고 사람들은 악하고,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이세벨은 그 남편을 부추기는 시돈의 공주 출신으로서 시집온 여잔데 그 의로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막 빼앗고 말이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의로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 죄악으로 꽉 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끝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목숨도 지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못된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4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세상이 캄캄한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명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낙심하지 말아라. 난 다 택한 백성을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을 한두 명 남겨놓은 게 아니고 7,000명이나 남겨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이 백성들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은 이제 영영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 두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씨앗은 하나님이 보존해 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5절에 줄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느냐? 아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에 일가 친척 중에 도저히 예수 믿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의 그 어르신은 영 희망이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분은 희망이 없다.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그 누구의 구원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도하러 가자. 아유,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불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하면요,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이 영영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의 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민족을 두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나 개인의 인생을 두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구원을 두고도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다른 데서는 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철학자들과 논쟁만 많이 했죠.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지 논쟁을 해가지고는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바울도 워낙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상대방이 토론하자고 나오니까 바울도 아는 게 많으니까 같이 맞짱 토론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온 것이 고린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고린도, 거대한 도시에 홀로 서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까? 아테네에서 힘이 쭉 빠졌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어떤 일로 인해서 영혼의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목사도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영적 휴식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고린도에 가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고단한 것이죠. 낙심도 되고. 목사로 살다 보면 목사도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목사도 과로하면 육신이 고단할 때도 있고 감기 몸살도 오는 거랑 똑같아요. 영혼도 똑같아요. 그럼 그때는 영적으로 좀 충전이 되고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주일날은 빨리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침체돼 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무리해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헤아리시는 영안이 열려 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푹 쉬십시오. 평생 듣는 설교 뭐 오늘 하루 안 듣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앉았다 갈 테니까 푹 쉬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영혼이 침체됐어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짜증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전화만 계속 오고 던져버렸다가 또 가서 호호 부르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 되면요,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설교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날, 그냥 뭐 그런 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날 그래도 성도님들이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장로님은 생전 영적으로 처지는 법이 없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을 다 지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저 권사님이 왜 저렇지? 권사님이라고 뭐 사람이 아닙니까? 권사님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젊은 집사님 보고 요새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고 말이야, 열심히 나와,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집사님이 나보고 뭐 나오라고 큰 소리 치더니 자기는 안 나오면서 속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사람이니까. 저도 여러분이 보이다 안 보이면 이해를 해줍니다. 그죠? 계속 안 보이면 이해를 못 해줍니다. 그때는 침체됐으면 또 회복도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근데 그때 소망이 있어, 소망.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이죠,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낙심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보이는, 너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가슴 속에 용기가 확 생기는 거죠. 여기 택해 놓은 백성이 많구나.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에도 택한 백성을, 예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많이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있나? 천만에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돼서 1등 가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라면 단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로 되면 다 돼요. 저는 그래서 5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방인들을 먼저 이제 구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먼저 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처졌을까? 화가 나게 만들어서 나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시기심이 생겨요. 아니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지 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요 동쪽으로 온 게 아니고 서쪽으로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뺑 돌아서 그 다음에 대서양을 타고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극동지방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쪽에 왔죠. 그래갖고 이 복음이 지금 중국을 통해 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마지막 거기가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무슨 스탄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부터 해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통과하면 한 바퀴 뺑 돌아서 마지막에 어디 다시 도착할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도착되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남아있는 부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기도하고 교회들이 기도하는데 최후의 선교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마지막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건지실 날이 올 것이고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